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질문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 예배 꼭 드려야 되나요? 아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 얘기랑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랩런트가 밥 안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 중심, 다시 말해서 육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 없어요. 세상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분쟁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 세상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그 법원에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일을 그 일을 했고 그 얘기가 바울의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일부러 말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하지 너희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고발한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너희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 형제 때문에 너희가 뭐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지금 너희가 불의를 행하였고 완전히 속고 있다. 지금 너가 고발한 그 사람은 누구냐? 너희 형제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제 다툼, 이 분쟁 이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서론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너가 어떤 자였느냐.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였냐?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하면 미혹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그 자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다. 원래는 남색하는 자요,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탐색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고 상황이 어렵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아는 자의 축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손안에 잡혀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결산을 하는데 빚진 자를 이제 종을 데려왔어요.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벌 돈인 그 임금이 1달란트예요. 지금 뭐 1년에 아주 적게 잡아서 2천 번다. 그럼 20년이면 2억이죠? 20억, 40억이죠, 40. 맞나요? 4억인가요? 40억. 거기 곱하기 만. 거기 곱하기 만. 하면 한 40조? 4조? 40조? 뭐 그 정도 돼요.
그 빚진 자를 두고 왕이 명령해요. 너의 몸, 너의 가족, 너의 아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갚겠어요? 못 갚죠. 그때 임금이 그 종을 어떻게 여기시냐?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갚아야 되는 그 돈을 탕감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자였고 희망과 소망 없던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달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쫓겨가고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이제 그 다윗을 욕하는 그 시므이를 가서 내가 죽이리까 하니까 내두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기억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늘 핍박을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냐?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늘 바울을 쫓아다니는데 바울이 늘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자기는 망할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뭐 있는데 유대인이 뭐 있는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거든요.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그 일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기도를 해요. 넓은 마음을 갖고 뭐 인품을 가지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 용서하라 그 얘기 이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사람이 이해돼요. 이해되잖아요. 복음 모르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이해했어요. 사울 왕을 살렸어요. 왜? 지금 사울 왕이 악신에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 육신 가운데서 그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사람을 이해해요. 사람을 살려요. 그 은혜가 모든 주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 우리가 그 자녀들이 싸우면 얘기하잖아요. 야, 가서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동생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이제 가서 이제 형 미안해. 야, 동생 미안해. 얘기하지만 진짜 그게 용서 미안해.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또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진짜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 그 이상의 진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 그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다투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 축복이 없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반드시 가까이 둬야 되는 이 축복을 놓치게 되고, 그 축복이 뭐냐?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가까워야 돼요. 복음과. 우리는 복음을 놓칠 때 어디로 가냐면요,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놓치면 뭔가 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요, 신비주의로 가게 돼요. 뭔가를 체험해야 되는 거,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놓칠 때, 복음과 가까이지 못할 때. 복음과 가까이지 못하면 어디로 빠지냐? 율법주의로 빠져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로 당연하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가까이 한다. 복음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 있는지. 그 한 사람을 두고 내가 복음이 가까이 있다,
복음의 축복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맞냐 틀리냐 그걸로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복음의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거 붙잡게 되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해되고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고 그 사람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갈등에 있냐? 복음이 가까이 있지 못해요. 진짜 복음을 안다, 복음을 내가 누린다, 복음과 가까이 있을 때 나의 방법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복음이 가까이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두려움, 또 현실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미래를 두고도 두려움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쉽게 빠져요. 그러나 복음과 가까워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 그게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자를 보고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라고 합니다. 늘 복음과 가까이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을 고발하고 보디발을 고발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가까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무엇을 누리냐? 복음을 가까이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렸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땅과 육신에 따라 움직이는 그 배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영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 주소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 거기 현실 속에 있는 자가 아닌 복음과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느냐?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이니까.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분쟁과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왜 있느냐? 왜 왔냐?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뭐냐? 성막, 세절기, 언약궤, 희생제사,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너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려. 그게 뭐냐? 언약궤, 성막, 세절기, 희생제사. 진짜로 지금 세상 속에서 사는 그 광야길을 주의 백성들은 예배의 축복, 말씀, 기도, 은혜, 영적인 힘,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죽어갔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살았냐? 누가 살아났냐? 광야에서 말씀 따라가는 자들만 끝까지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냐?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광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말씀, 교회의 축복. 교회와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한다. 이 단어 속에 무엇이 있냐?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만 축복 주신 게 있는데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로 누릴 때, 교회와 가까이 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운동? 선교 운동,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개인이,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선교 운동은, 렘넌트 운동은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교회가 플랫폼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때에 또 그 힘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 힘을 갖고 현장에 흩어져서 그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일으키는 것. 그게 교회에게만 주신 축복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곳, 복음 운동을 맡기신 곳은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요, 지금 일어난 저주재앙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의 역사 막을 수 있느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곳, 복음운동을 맡기신 곳, 세상의 흑암과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팀을 이루게 하셨어요. 팀을 이루게 하사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 팀의 응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RUTC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 복음 운동이 교회와 함께 지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로 누려야 될 게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까워지는, 교회가 가까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과 가까워야 되냐? 전도와 선교와 가까워야 돼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와 가까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서 가면 전부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안에서 소송을 했어요. 다퉜어요. 이렇게 다투고 소송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간다. 그게 맞아요? 이렇게 성도끼리는 갈등해놓고 현장 가서 내가 선교한다, 전도운동한다? 맞습니까? 속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가까운 곳에 있는 응답은 다 놓치고 선교를 간다? 맞지 않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놓치고 다른 거 한다?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할지라도 위드 임마누엘의 원네스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은 다 놓치고 그거 한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지식을 쌓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그거 한다? 거짓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화가 너의 것이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가 너의 거야. 너에게 가까이 있는 거야.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너 거야. 아브라함 너 거야.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다른 사람 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일, 나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도와 선교가 그냥 뭐 미래에 할 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것이라니까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게 뭐냐? 이 전도와 선교가 너의 거야.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속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일과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 전할 일이라면 내게 힘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것, 전도와 선교가 나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 전도와 선교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을 계속했어요. 저희가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 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다툼들, 분쟁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도 하고, 다툼이 계속되니까 안 되니까 결국 세상에다가 재판을 맡기고. 그런데요, 이것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사실이냐? 이 다툼과 분쟁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사단이 떠나가지 않아요. 분쟁과 다툼 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맞아도 속는 거예요. 다투면. 저 사람이 틀려도,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복숭아를 샀어요. 복숭아를 샀는데 한 박스에 5,000원. 되게 싸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복숭아를 사러 갔어요. 복숭아 있냐고 하니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18,000원. 이제 아니 뭐 지금 비도 많이 왔고 복숭아 되게 별로 좀 맛도 없고 그래서 좀 싸야 될 거 아니냐, 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안 보여주시니 옆에 거 보여주시니 5,000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맛볼 수 있냐? 맛볼 수 없대요. 그러면서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대요. 알았다. 그래갖고 2박스를 산 거예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제 계속 내가 진짜 그 주인에게 속았구나. 속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그걸 저번 주 월요일날 산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그 그 과일 가게 주인을 욕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욕하는 거 당연히 욕해야죠. 그쵸? 저를 속였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맞던 틀리던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요. 나의 영적인 것들은요,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단과 흑암은 이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 과일가게 사장님께서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실수했어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냐? 영적인 응답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두고 포럼할 수 있는 것을 제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고 누가 맞냐 틀리냐 다툼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세상의 세상 재판을 걸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해요. 다 속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응답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복음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복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가 왜 소송해? 진짜 은혜 받은 자인데 그거 모르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다. 그가 형제야. 너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형제를 살리지 못해? 복음은 살리는 건데. 맞잖아요. 복음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왜?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음 가진 자는 너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과 가까워야 되는데 복음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지금 분쟁하고 있고 다툼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거를 너가 회복해야 돼. 너가 너무 복음과 멀리 있어. 교회 축복과 너무 멀리 있어. 전도의 그 축복과 너가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갈등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 그거 찾아 누려. 내가 진짜 복음과 멀리 있구나.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자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자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나를 갱신해야 되는 건데 내가 교회의 축복을 몰랐구나. 교회 이 사람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020년도 원단에 주셨던 말씀이요. 답이에요. 그 말씀이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응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서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빛의 대열에 서세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 있지 말고 다른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갈등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만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언약의 대열에 서라. 전도의 대열에 서라. 빛의 대열에 서라.
그게 답이에요. 복음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전도와 선교와 가까이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 알리투시의 응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씻음 받은 의롭게 된 거룩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나와 가장 가깝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속에서 많은 자들을, 내게 옆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알리투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